신명기 2장 2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구약성경 263면에 있습니다. 자, 제가 전체로 다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였느니라. 내가 그덴목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사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자손이 내게 행한 것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곡해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아하스에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정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모세의 이제 새로 일어난 세대에 대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하나님이 구속의 역사를 어떻게 했는지 그거에 대한 회상적 설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는 특별히 이 본문을 보면 여러분 다 같이 본문 24절을 보시면 자,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요 아모리 사람 시온을 물리친 그 사건에 대한 모세의 설교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아모리 사람 시온을 이제 물리치게 된 경위를 모세가 쭉 설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알려지고 설명하고 그 뜻이 어떻게 성취되어졌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이 실제로 이루어졌을 때 어떠한 효과들이 일어나는지 요 특별히 요 아모리 사람 시온을 물리친 것 속에서 모세의 설교 속에서 우리가 확인해보고 또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모리 사람 시온을 물리친 것이 지금 신명기 2장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가나안 정복 시작하면서 여호수아 2장에 기생 라합이 요 사건을 언급합니다. 지금 요 사건을요. 그만큼 이 사건은 여리고 사람에도 주위에 있는 민족에게도 아주 강력한 사건이었는데 그러면 이 사건이 이와 같이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는데 여러분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알려주시고
그 뜻을 성취되어져 가는 과정과 그 효과를 요 세 가지를 설명해 주는 아주 중요한 예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깨달아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자신의 계획과 뜻과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뜻을 알려주시고 그것에 따라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첫 번째 증거하는데 24절 한번 다시 가보시면요.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여기 일어나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가라. 그 다음에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지금 그러나 아직 전쟁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세히 설명했어요. 자세히 설명하는데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서 이렇게요. 그 다음에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25절에 보면요. 25절에 보면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수하며, 여러분 성경에 시제가 때때로 나오고 시간이 나올 때는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본문도 오늘부터라고 돼 있어요. 오늘부터.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뭔가를 행하시려고 하시고 또 이 행하시는 것은 이미 먼저 번에 약속하신 것을 이루려고 하시는데 그거를 오늘이라고 하는 시점까지 밝힌 것을 볼 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행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와 같이 자신이 행할 것에 대하여 알려주시고 그것대로 행하시는데 철로역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어떤 것까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가 할 때 좋은 번역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이 다해서 이제 주님 앞에 갈 때가 됐다. 그러면 그때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 때를 알려주시고 그 때에 대하여 준비하게 하셔서 그의 나라에 죽음을 은혜롭게 맞이하고 그의 나라에 믿음과 은혜로 가도록 이제 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오늘도 여기 아모리 사람 시온 분명히 언급을 했고 지역도 언급을 했고 또 시점 오늘부터라고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이 행하실 때 이와 같이 미리 그 행하신 일들을 알려주시는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제 때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드디어 땅을 주시는 그 때가 되어져서 드디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미리 알려주시는 24절 25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의 뜻을 알려주셔서 소망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지금 소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또한 이 전쟁 같은 경우는 이들에게 믿음을 다하여서 전쟁이 두렵고 피할 것이 아니라 용기를 다하셔서 그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데 그들이 도구가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은혜까지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뜻을 알려주시고 시간도 알려주시고 방법도 알려주시고 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임박했는데 한편으로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할 때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경우는요, 다니엘서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70년이 되는 해에 그들을 풀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잘 몰랐어요. 그러다가 이 다니엘은 에레미야서를 읽었어요. 에레미야 서책을 또 읽다가 그때가 가까이 왔구나를 깨닫습니다. 그때 이 다니엘은 다니엘서 9장 1절에 보면 금식을 하고 아예 의도적으로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소망을 갖고 때로는 전쟁 앞에 있어서 그들에게 용기를 갖고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물론 한편으로 그와 같이 다니엘은 예레미야 서책을 읽다가 깨달았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을 보면 36장 37절을 보면 70년이 되면 하나님께서 다 풀어줄 텐데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게으름에 빠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해 주었을지라도 이와 같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시간이 되었음을 알려주셨을 때는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소망을 갖고 갈망함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늘 이러한 방식으로 일을 하시는데요. 이사야서 55장 6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찾을 만한 때 만나고 찾고 만나라고 말하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만날 만한 때라고 되어 있는데 이 때는 징조가 있어요. 우리에게 영적으로 갈망함이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크게 일어나고 또 나에게 강력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고 그럴 때 때가 임박했음을 알려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구하게 하시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뜻을 알려주시고 때도 알려주시기도 하지만 이렇게 알려주실 때 때로는 고난이 우리 앞에 있을 때 고난을 잘 견딜 수 있도록 물론 여기 이제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을 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 있게 나아가라고 하는 믿음의 용기를 위해서 주셨던 것처럼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미리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움을 피할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통과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와 같이 어려울 때도 어려운 일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는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요. 그 선지자가 와서 예언하는 자들이 와서 당신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와 같이 결박될 겁니다. 라고 그들이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와 같이 알려주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해요. 그러나 바울은 들어갑니다. 왜 들어가야 되냐면 알려주신 것은 그 어려움을 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예수님과 함께 뚫고 예수님의 고난을 채우는 것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그 알려진 것을 통해서 심령의 준비가 되어졌고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이와 같이 그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실 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때때로 여러분의 감동감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때도 알려주십니다. 어떤 일을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의 감동감화로 알려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간구하고 구해야 됩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뜻을 알려주시고 또 기도하게 해주셔서 그 뜻이 이루어졌을 때 그 일이 하나님이 행하신 것으로 감사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이 그 뜻을 알려주실 때마다 그 계획을 알려주실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또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간구하고 간구하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24절 25절 분명히 아모리 사람 시온을 너희 손에 넘겼다. 또 그 땅을 차지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26절로 가보면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뜻을 알려주시고 이 뜻이 성취되어지는 과정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가서 더불어 싸워 그 땅을 차지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빨리 가서 전쟁하라는 게 아니에요. 26절을 보면 전쟁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대목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가서 사자를 보내서 평화의 말을 이르래. 평화의 말을 하래요. 전쟁하는 게 아니에요. 27절이요.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지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그냥 그들에게 위협을 주지 않고 통과하도록 사신을 보내서 요청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분명히 28절에 보면 돈을 주고 다 양식을 살 것이며 또 돈을 주고 물을 살 것이기 때문에 전쟁하지 말고 그냥 평안하게 우리로 길을 가게 하라고 하는 사신을 보냅니다. 사자를 보냈죠. 자, 그러면서 29절이요.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미 이렇게 했어요. 이 부분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땅이기 때문에 그냥 통과만 하게 한 거예요. 전쟁하지 말라고 했던 거거든요.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자, 그러면 지금 24절, 25절하고 26절하고 29절이 좀 충돌되어 보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방법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이루시는 방법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이루실 때 그 오묘함과 신비스러움과 하나님 우리에게는 감춰져 있고 하나님에게서 이루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분명히 전쟁에서 더불어 싸워 땅을 차지하라고 했는데 26절에서 29절은 전쟁하지 말고 가서 화평하게 화친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전개되어져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 위해서 전개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해가 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 같아 할지라도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제한하거나 이 뜻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의심하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25절에 29절에처럼 이와 같이 전쟁에 이기겠다고 하는데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방법은 의로워야 됩니다. 공의로워야 돼요. 예? 어떤 편벽되지 않아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사랑하고 다른 민족은 그냥 미워하고 그런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민에게 의로운 방식, 공의로운 방식으로 하시기 때문에 이 방식은 공의로운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방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결국 헤스본 왕 시온이 여러분 30절 가보죠.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통과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질 때 우리를 도구로 삼으셨어요. 그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불법으로 그 일을 성취하게 하시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일단은요.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취하는 방식에 있어서 과거 일본 땅에 가서 간증 집회를 가서 도둑질을 했어요. 아주 유명한 도둑인데요. 그 도둑이 도둑질하다 잡혔습니다. 그때 그 도둑이 일본 순사에게 말한 것은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하기 위하여 도둑질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도둑률, 신학적으로는 도둑률 폐기론에 해당되어지는데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공의와 충돌돼서는 안 됩니다. 충돌돼서는요. 그래서 우리가 부정직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거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서도 안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을 보면 하나님, 그들의 종들이 나왔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 일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기적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도 했고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들이 나와서 얘기할 때 우리의 거기에 본문을 보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불법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첫 번째 여기에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하나님의 공의와 맞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로 인해서 뭐가 드러났냐면 30절이에요. 30절에 보면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지 아니하였으니, 여러분 이 30절 요청을 했음에도, 아주 친절하게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들의 악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방식으로 이해되지는 않지만 이 방식으로 했을 때 그들의 악함이 드러나게 되었어요. 그들의 죄악상이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더 놀라운 것은 이유가 있어요. 30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그들의 마음에 주장을 해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곡해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리라.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의로운 방식으로 하겠고, 그럴 것을 통하여 이 시온은 그 악함이 드러났고 그 악함이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강팍하게 하셨던 겁니다. 특별히 심령이 강팍하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심판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기 위하여 행하실 때 그 영혼을 강팍하게 하십니다. 이제 끝난 거예요. 회개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심판하여 멸하여 일어나지 못하게 하실 때 이 강팍하게 하시는데,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 왕을 강팍해 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화를 자초하게 했습니다. 화를요. 즉 오늘 본문 하나님의 일을 시행할 때 26절에서 29절까지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을 시행하도록 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었는데, 그들의 악함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들의 강팍함을 더하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심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 하나님의 뜻 속에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하나님의 일을 성취할 때 우리의 생각대로 전개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각과 다른 방식으로 전개된다 할지라도 그 속에 사람들의 심령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셔야 되며, 또 반드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은 오히려 축복하시고 세우시는 역사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라는 것과, 또 때때로는 어느 정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춰두어서 그 일이 전개되어질 때 선입견으로 판단해서도 안 되고, 이 일이 잘못되었다라고 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이 약속을 과연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겠는가 의심해도 안 됩니다.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기를, 주기도문에 있는 것처럼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전개되어지는 과정이 우리의 생각과 이성과 맞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때로는 세상 사람도 말합니다.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된다라고 돼 있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이 전개되어질 때 그것도 끝까지 가봐야 됩니다. 끝까지 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거기까지 가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과정들이 이와 같이 신비로운 하나님께서 감춰둔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세 번째로, 결국 강팍해 해서 그들이 싸우러 나옵니다. 그래서 시온이 싸우러 나오는데 32절이에요. 결국 시온이 싸우러 나와서 대적하죠. 여러분 32절에 보면 시온이 그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아하스에서 싸울 때,
여러분, 이 시온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를 대적해서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33절 보시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효과인데 그 효과는 결국 시온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그런데 멸하셨을 때 어느 정도 멸하셨냐면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멸했고요. 심지어는 34절에 보면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여러분이 34절에 보면 아이들조차도 생명을 보존시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 엄중한 심판은 헤스본 왕 시온이 악을 행했고 그 악이 하나님의 심판하기에 충분히 찼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심판을 행하신 겁니다. 심판의 효과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악을 쌓아놨던 그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아이들까지도 완전히 진멸하는 그러한 심판, 하나님의 뜻에 성취되는 효과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3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요게 효과의 두 번째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받을 자는 결국 심판받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은 이 심판 가운데 특권을 누려요. 은혜를 누려요. 그것은 가축과 성읍에 탈취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소유로 주었어요. 그리고 36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즉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데, 심판으로 성취되어지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백성은 또 은혜를 누립니다. 은혜를 누려서 풍성함이 더하게 하셨어요. 그리고요, 하나 또 효과가 더 있습니다. 그 효과는 25절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 보시면, 25절 거슬러 올라가시면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이 효과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지금 이 사건 하나로 지금 시온 왕은 심판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축복을 받고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민족은 두려워합니다. 그러면 이 주위에 있는 모든 민족이 두려워하는 것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 여호수아 2장을 가보시죠. 여호수아 2장을 가보면 여호수아 2장을 가보십니다. 2장 10절이에요. 이 사건에 대한 기생 라합의 언급이에요. 자, 기생 라합의 언급인데, 여러분, 하나의 돌을 던져서 세 개의 새를 잡는다. 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돌을 던졌어요. 바로 이 사건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을 때 첫 번째는 이와 같이 시온이 전멸을 당했고, 두 번째 효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차지하고 그 모든 그 소유를 누리고, 세 번째 효과는 요거입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물을 마르게 하시니까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지금 이 시온이 전멸된 이야기를 이 기생 라합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속에 거하면서 구원을 받기 원한다는 거예요. 즉 이 사건은 여러분 다시 신명기 2장 25절에 들어오면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전도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의 효과 때문에 하나님에게 찾아 나오고 하나님의 백성에 거하려고 찾아 나오는 이가 있는가 하면, 그렇게 이 천하 만민이 두려워하면서도 안 나오는 자는
결국 멸망을 받는 겁니다. 멸망을요. 제가 여러분 지난 주에 밴쿠버에서 이런 효과를 직접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구원받을 자는 그 말씀 가운데 나오고요. 구원에 관계없는 자는 그 말씀을 배척하고 오히려 거부하고 오히려 더 강팍해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장 25절에 천하 만민이 너를 무수하며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해 일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에 거하려고 나오는 구원을 찾아 나오는 백성이 있을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는 백성이 있는데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효과로 이루는 겁니다. 심판을 행하시고 은혜를 얻게 하시는 특권을 누리는 이스라엘 백성, 또 모든 민족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이와 같이 자신을 찾아오는 자들에게, 백성들에게, 민족들에게 복을 주시는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도 우리에게 감춰진 부분이 있어서 놀랍고 신비하고 또 이 일이 결국 성취되어졌을 때 그 효과가 이와 같이 풍성함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알려주시고요.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할 때 우리 하나님은 이와 같이 놀라운 일들을, 수많은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이 감동감화 되어지고 깨닫고 그때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놀랍게 성취하시며 이러한 놀라운, 우리가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우리가 계획하지도 못했던 효과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체험하고 기억하고 또 그것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2019년도에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분명히 깨닫고 이 말씀과 이 음성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음성이요 축복의 음성으로 깨달아 찾고 구하고 찾고 구해서 2019년도 마지막 52주 되는 때에는 하나님이 행하시고 그 하나님이 행하신 그 효과가 한두 개의 효과가 아니라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은덕의 효과가 나타나는 그러한 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뜻에 성취될 때 우리가 조급함만 갖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며 때로는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뜻이 과연 이루어질까 하는 의심이 들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를 바라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